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담양에 사실 때 담양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광주 중앙교회에 출석하셨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그 광주 중앙교회를 여러 차례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겨운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가 연합회 있을 때 가정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젠 저는 또 교회 일성교회 나와서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송환해 주셔서 또 가정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다시 뵈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제가 살맛 나는 인생 비결. 살맛 나게 살아보고 싶으시죠? 이미 또 살맛 나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한 여인이 이게 쓴 글이에요.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다가 내 차문을 찍 긁고 말았다. 여자분이 쓴 게 아니라 남자분이 썼어요. 차를 멈추자 상대편 차에서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기 차가 찌그러진 것을 본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틀 전에 산 새 차인데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무튼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운전석 옆 사물함에서 보험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다. 사고 난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준비해 둔 거라고 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맨 앞장에 굵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여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번 주 살맛 나는 인생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부인은 살맛이 났을까요? 예, 살맛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따뜻한 가정 세우기의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은 화려함과 황홀함과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 줄 몰랐어요. 저렇게 저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게 살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부싸움하고 살아도 나는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결혼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불평하고 갈등하고 무감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디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으로 산다고 평생 그냥 정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이왕 살 거 좀 따뜻하게 정말 이 가정에 가면은 정말 따뜻하다, 참 좋다, 사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며 원래 하나님 믿으신 분이세요?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유튜브로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목사님 마이크를 좀 드려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제 친구 박성순 목사님, 집사님으로 인해서 네. 몇 시즌부터 알았는데요. 네. 제가 저 현실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안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친구가 너무 좋고 이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무리 권장해도 네. 그것만큼은 이제 사회생활적인 이야기는 항상 통한데 대화가 되고 공감을 해요. 네. 근데 그 신앙에 대한 것만은 놓였어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어느 날부터는 좀 마음이 바뀌네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또 좋으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보셨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럼 눈으로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 좀 나와 보세요. 안 계시면은 괜찮아요. 다른 부부 추천해 주세요. 예. 나와 주세요. 수석 장로님 네 분. 그러셨군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만큼 오시겠어요? 자, 두 분이 반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누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는지 몰라도 결혼을 하셨어요. 네. 행복하셨어요?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 원래 형제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요? 네. 저 친형제 예. 혼자인데. 혼자세요. 그러시군요. 일단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자, 부모님 역할 해주실 분, 요 앞에 계신 두 분 잠깐 나와주세요. 자,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호출을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분 잠깐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분 이렇게 서주세요. 자, 요거 잡고 요거 꽉 잡으세요. 꽉 잡으셔야 돼요. 네, 두 분 팽팽하게 잡아 당기세요. 요거 하나씩 잡으세요. 아니, 옆에 가까이 계셔요. 이만큼 오셨어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또 예, 친정 부모님 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거의 다 나올 기세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누가 좀 나와주실까요? 자, 저기 목사님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분 이렇게 나와주세요. 임시로. 예,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이거 또 끈 하나씩 잡으세요. 너무 멀리 계시면 못 잡아요. 끝을 안 잡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모아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부모님하고 얘를 맺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 부모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내를 통해서 또 두 분 부모님이 또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씩 잡으세요. 예, 자, 왜 식구가 많긴요. 양가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지금 안 나오셨어요. 근데 장로님은 지금 형제가 없으시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3남매. 아들 어떻게 됩니까? 남동생, 여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뭐 앞에서 노래하셨던 분도 오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시고 두 분이 요 앞으로. 자, 잡으시고요. 제가 끈을 너무 작게 했나 봅니다. 하나씩. 예. 자, 조촐하게 조용하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처갓집에 식구들이 생겨버렸어요. 자, 또 잡으세요. 저쪽. 네. 아니, 저기 멀리서 잡아줘. 끈이 좀 짧네요.
제가 너무 작게 했나 봐요. 네. 아니요, 너무 나눠주시지 마시고 요렇게 그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결혼은 하셨어요? 네, 결혼하셨답니다. 예, 우리 결혼하셨어요? 남동생도? 네네, 다 하셨대요. 그럼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또 나와주세요. 저 우리 뒤에, 예. 자, 한 분 모시고 나와주세요. 그냥. 네. 자, 결혼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요 가까이 오셔서 끈을 좀 잡아주세요. 자, 하나씩 잡아주세요. 자, 네. 최대한 가까이 와서 잡아주세요. 그런데 또 제가 관계의 끈을 연결 안 시킨 게 있어요. 사돈지간이 되셨잖아요. 사돈. 그러니까 서로, 자, 여기 잡으시고, 자, 이쪽, 양쪽 하나씩 잡아주세요. 네. 아니요, 거기 목사님 아직 갖고 계시고요. 목사님 갖고 계시고. 자, 잡으시고, 또 요거 하나씩 잡아주세요. 자, 이 집은 별로 복잡한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인생이 여러분들 결혼한 순간부터 그전에는 나 하나 생각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양쪽 부모님 모셔야지, 또 형제들 생각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조카들 생기면 그 조카들 또 챙겨야지. 좀 복잡해지셨죠? 복잡하고요. 네, 복잡해지셨어요. 우리는 결혼을 한다는 건 이걸 의미해요. 나 하나 생각하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주 둘만 서로 맞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이 복잡해졌어. 이렇게 우리는 관계의 끈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친 짓을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만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달라서 맞춰 살기도 힘든데 그 안에 또 가족 관계는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라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천국은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사게 되어 있다고요? 그 천국이라는 보화는 이렇게 남의 밭에 있는 감추어진 그런 보물과 같다고요. 그래서 그 보물을 통째로 다 내 것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물만 쏙 빼오면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내 밭이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요. 뭐 개중에 아니신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밭을 산 건데 그 밭은 그 사람의 배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결혼을 정말 결혼 생활 잘하는 분들은 포용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혼자 살았던 것처럼 다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만 하면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이런 복잡한 일 난 딱 싫어 사랑만 할 거야 해서 나타난 제도가 뭐예요? 동거제도예요. 동거. 살아보고 궁합이 잘 맞으면 계속 살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격이 같아도 안 맞고 서로 달라도 안 맞아요. 여러분도 다 난 너무나 성격이 같아서 정말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달라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잘 안 맞아요. 제가 이 성격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서 그것도 강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냐의 문제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럼 성격 다 다른 사람 다 이혼을 하게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도 잘 살고 같아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거나 연애만 하면은 뭐 이기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따뜻함과 안정감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끈, 복잡한 관계의 끈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 뭐 2번째 오셨나요? 몇 번째 오셨어요? 그 친구분이? 첫 번째 오셨어요? 오늘? 야, 첫 번째 오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정답을 딱 말해버리셨어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혼인은 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물을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는 최초의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뭐가 망가뜨려 놨을까요? 여기에 타락 후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단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 짓게 한 다음부터 인간을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 더 이상 축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만 산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축복이 되는데 그것은 인류를 순결하게 해준다. 여러분, 결혼제도가 없었으면 아무나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성적 관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요. 결혼제도만큼 사람을 순결하게 만드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수호하는 제도예요. 가족관계 속에서 사실상 잘만 세워주면,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가족만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나가보세요.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나?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떻게 했을 때는 얘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관계,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면 그러면은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근데 가족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 속에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칙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들을 그리고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수리하려면 이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기술자, 그 원리를 잘 아는 기술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평생 다 살아보고 정답 안 사람한테 가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한번 경험하고 다시 살면 다 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못 살아요. 한 번밖에 경험을 못 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사모님이 그 첫 번째 답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 맨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부를 딱 만들고는 처음으로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자, 창세기 2장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자, 여기에서 원리 찾아보세요.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잘 살 수 있는 원리 4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반드시 떠나야 돼요. 반대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반드시 떠나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하고 딱 붙어서 배우자하고 딱 붙어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되라. 한 몸을 이루라. 네 번째, 맨 처음에는 옷을 걸치지 않았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벗어도 부끄러우지 않은 투명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자는 안 떠나도 될까요? 여자도 떠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할 때 가장 첫 번째 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떠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의 목표는 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좀 조금 존경을 받겠다. 요즘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아들 잘 키워가지고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성경은 잘 떠나라고 하고 잘 떠나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부모 자녀 관계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선순위에 있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자꾸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온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아이고 젊은 애들이 마음대로 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별로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니까 그걸로 인한 불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떠남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역할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커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로님 네 분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자, 혹시 물이 있으면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 결혼하셔서 신혼생활 즐거우셨어요? 네. 그러다 자녀 낳으셨어요? 네. 아들 낳으셨어요? 첫 아이를? 아들? 예. 아들. 목사님. 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 어디에다 세워놓고 싶으신지 마음대로 세워놔 보세요. 아, 마음대로 해보세요 한번. 예, 가운데. 예, 자, 서로 손잡고. 아이고 사랑스러운데 아들. 그러면서 장로님 아주 첫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죠.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 잘 키우려고 잘 사셨어요? 자식도 보려고. 아, 자식도 보려고 자식 열심히 키우셨어요. 자, 자식 낳고 나니까 남편이 더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젊었을 때는 자식이 더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면서부터 남편이 더. 아, 천만다행이에요. 제자리 찾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키울 때 보통 이렇게 키워요. 다 두 사람이 신혼은 아주 짧게 지내고 자식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자식이 영원히 나랑 같이 있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응? 집사님 잠깐 나와봐요. 집사님 나와봐요. 아니 저희 어디에서 내 마음에는 쏙 들지도 않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자, 둘이 이렇게 서봐요. 자, 그런데 두 분이 어때요? 아, 벌어져 있네? 나는 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이제는 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당신이 최고인 건 알겠는데 그동안 말도 않고 서로 뭐 손 잡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쯤 되면은 뭐 그냥 각방도 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야. 소중하긴 소중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또 관심이 쓰이냐면 저도 요즘 우리 딸 이제 따로 독립을 시켜봤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자꾸 걔가 뭐 하나라도 해달라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뭐 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싶죠? 오라고 하면 좋죠. 네. 자, 근데 자꾸 이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가족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아직 잠깐 앉아 계세요, 집사님은 거기. 자, 이 자식 이제 어디에다 세워놓고 싶으세요? 자, 자식은 자식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식 너무 소중해요.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알아요. 내가 최고라는 거 알아요. 자, 여기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자, 아버지도 엄마도 이렇게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쪽 손 얹고 두 분은 서로 손을 잡으세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과 내가 사랑해서 낳은 이 자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뭐라고요? 독립시키는 게 목표예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이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볼 수 있도록 용납해주고 어떤 부모들 막 숟가락질 배우는 순간부터 흘리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다 해줘요. 이러면 숟가락질을 못 배워요. 어떻게 해야 숟가락질을 잘 배워요? 흘리게 용납해야 돼. 그러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연령에 맞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AP 부모교육 강사과정 같이 공부했는데, 예, 그래서 부모교육 필요해요. 꼭 목사님 계실 때 부모교육 하세요. 손주 키우시는 분도 있으시면 부모교육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선택하는 법도 가르치고 하면서 독립을 잘 시켰어요. 이제 결혼시켰어요. 아이고,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당신이랑 남았으니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 시라. 자, 남편에게 한마디 하세요.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두 분은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좋은 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은 잘 살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시 바랍니다. 떠남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 결혼을 한 순간부터 배우자가 최선이다. 최고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도 누가 우선순위에 있다?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이 말은 자식의 의무와 부모에 대한 존경을 버릴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는 근본적으로 그의 애정의 첫째가 되어야 하며 그의 첫째 의무도 그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그의 부모에 대한 매우 당연한 사랑을 대신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 자, 성경은 십계명 중에 인간과 관계된 십계명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이 배우자의 자리를 둘째로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의 아내는 근본적으로 그의 애정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해요.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구할 거냐. 지혜로운 답은 뭘까요? 아내를 먼저 구해서 협력해서 같이 어머니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분밖에 없다 하면서 엄청 효자들은 그렇게 해요. 효자를 만나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효자를 만나야 돼요. 지혜로운 효자는 함께 협력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 사람의 그 부모님도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남의 편인 순간 저 사람도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 부모님도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도록 해야 된다. 예.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식들 보니까 맨날 저 아들내미가 바보 멍청이처럼 맨날 부엌 가서 살면서 부인 뭐 도와주고 저러고 사네? 꼴사납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둘이 그렇게 안 살면 나중에 이혼하면 다 그 손자 누가 봐요? 내가 봐야 돼요. 괴로운 일이에요. 둘이 잘 살면 일단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떠남이라는 거, 떠남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그를 한 성인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부부관계가 최우선이다. 부모와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아버지 돈 대주세요. 사업 실패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조금은 고생스러워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개입해서도 안 돼요. 또 아버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조언 받아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잘 떠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예요.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연합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들러붙다, 고착시키다, 계속 그대로 지속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교로 붙이다, 뗄 수 없다, 파기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장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둘이 딱 연합했어요. 제가 풀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왜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왜 이혼하려고 그래? 이젠 사랑이 식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딱 헤어져 봐요. 너무나 딱 붙었네요.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과 갈등하면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런데 그와 헤어지게 되면 상처가 남아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혼해서도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고쳐서 쓰면 좋은데 누구를 고치면 돼요? 나를 고치면 돼요. 상대방은 절대 못 고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냥 나를 고치면 돼요. 상대방에게 조금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고치면 돼요. 그렇게 결혼이라는 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파기할 수 없는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파기할 수 없는 이 언약을 우리가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대원칙을 하나 철저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격 차이도 있고 막 있거든요. 서로 배경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혼할 힘으로 혹은 좀 갈라설 힘으로 그리고 미워할 힘으로 둘이 부부 세미나도 한번 가보시고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 우리 TV에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좋아지는 거 보셨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못 하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언약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가 상대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곱하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하나이고 한 사람이 0이 되면 그 다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0이 된 사람은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만 살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0을 하나 더 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 사람도 없고 나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독불장군으로 살면 돼요.
또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한 사람이 곱하기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신 분과 연합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곱하기법으로 서로를 온전한 한 존재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 착각을 해요. 목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 이제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리 사랑했어도 보통 사랑한 사람끼리는 나한테 없는 면을 저 사람이 가져서 사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성격이 반대인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둘이 서로 사랑은 하는데 실제로 배경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뭐 호르몬 작용 있죠. 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깨쏟아지는 기간 동안은 그냥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러는데 신혼기간에는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 안 통해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쌓이면 정말로 갈라서게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점점 닮아가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한 방향, 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같으면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목표로 한 걸음씩 다가가 보지요. 우리 이제 사실상은 특성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쪽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사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세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뭐 유행가에도 무르익어 간다고 그러는데 무르익어 가는 건 아무나 무르익어 가질 않아요.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은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을 수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강점도 있지만 모두가 약점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돕는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대부분 에제라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인간 도울 때 쓰던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약한 인간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돕는 배필은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래 너가 이건 약하니까 네가 청소는 잘못하니까 내가 할게. 어떤 남편은 엄청 깔끔해. 근데 어떤 분이 또 훨씬 털털해. 그럴 때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청소 잘하는 사람 좀 더 잘하고 청소 못하는 사람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털털한 사람은 또 성격이 누가 뭔 짓을 해도 마음이 너그러운 편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하지는 못하는데 참 너그럽구나. 당신 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방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개방성의 원리인데 이 개방성의 원리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서로에게 비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비밀 없죠? 네. 우리가 비밀이 없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비밀 없어라 없어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어떻게 비밀 없이 다 뭐 털어놓고 싶으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늘 비난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바가지 긁고 꼬투리를 잡고 이러면은 감추고 싶어져요. 아, 우리 아이가 뭐 온종일 이렇게 아이를 잘 보느라고 봤는데 아이가 다쳤어. 그런데 남편이 맨날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은 온종일 뭐 하는 사람인데 애를 이렇게 하면은 남편의 반응이 그렇다면 이 아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야야, 너 아빠 오기 전에 빨리 자. 그리고 빨리 재우고 아빠 안 보여줄 거예요. 비밀을 만들 거예요.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정신을 갖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 투명하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겐 비밀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부모를 떠나 연합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사실상은 벌거벗었어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아주 따뜻한 관계, 혼자는 외로웠을 텐데 에덴 동산에 있는 뭔가 좋은 것들 다 있어도 혼자는 외로워요. 저는 옛날 연합회 있을 때 맨날 외국 출장 자주 갔었거든요. 혼자 인솔해가지고 가면 너무 이쁜 거 보면 볼수록 가족들이 더 많이 생각나가지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남편이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대총회를 갔는데 한 3주를 시간 내가지고 같이 가본 적 있어요. 3주가 짧더라고요. 그냥 계속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따뜻한 관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의 또 생명싸개로 또 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평안, 안식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편안함을 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7곱하기1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갈 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일로 이 우리의 행복을 팍 쌓으셨어요. 우리를 싹 쌓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그래, 얼마나 살기 힘들었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제 네 소원대로 다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니? 네. 이 부인은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네 그랬어요. 얘야,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후에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어요. 빨리 죽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고 싶어서.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했어요. 얘야, 그래도 가기 전에 애들은 좀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는데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최대한 사랑을 좀 해볼래? 그 후로 이 여인은 아이들을 향해 꽥 소리 지르던 것도 멈추고, 그리고 또 아이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화도 안 내고.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했어요.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그래도 괜찮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 나오도록 3일 동안만 눈 딱 감고, 지금은 왼수 같지만 3일 동안만 딱 감고 눈 딱 감고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봐라.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빨리 죽고 싶어서 3일간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답니다. 남편에게 뭐 따끈한 밥도 해주고 남편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네 집 한번 마지막으로 둘러보렴. 그러니까 집을 둘러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흐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 만들어가면서 살아볼게요. 여러분,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제가 여러 부부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그거 할 때 남 가르치기만 안 하고요. 저도 우리 남편에게 편지도 쓰고 고비사 편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의 편지도 쓰고 날마다 뭐 이 자녀를 사이에 놓고 샌드위치 봉 우리 매일매일 했어요.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서로 뽀뽀했어요. 아이들 있건 없건. 왜 부부가 사랑하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서로 손잡고 산책을 했어요. 많은 대화를 했어요. 때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막 부부싸움 하면 막 며칠 가고 이랬던 것을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그리고 잠시 멈춰요. 부부싸움 잘하는 법도 있어요. 잠깐 멈추고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서로 대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